항공기가 날아가는 데는 4가지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추력입니다. 추력. 앞으로 나가는 힘. 우리가 흔히 추진력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뒤로 이렇게 저항을 받는 힘을 항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밑에서 잡아당기는 힘. 중력이죠. 중력. 그리고 위에서 잡아당기는 힘. 양력입니다. 주로 뜨게 하는 것은 양력, 나가게 하는 것은 추력입니다. 중력과 양력이 이렇게 동시에 작용을 하지만은 조금이라도 이 양력이 세면은 비행기는 이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신앙에도 이런 힘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당기게 하는 힘은 그의 중력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힘이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의 법이 있다라고 했죠. 그 성령의 법은 어떤 힘이에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로 비상하게 하는, 하늘을 살게 하는 힘이 양력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고 삶을 좀 잘 살고 싶고 하는데 왜 제대로 살 수 없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살기 싫은 게 아니구나. 살아낼 힘이 없구나.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저들 마음속에 살아낼 힘이 생기면 저들이 스스로 살 수 있겠구나.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모였을까요? 성벽은 다 지어지고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도 지어지고 했지만 뭐가 없다. 제대로 살려고 하는데 살아낼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만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성전에 믿음의 성벽까지도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들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힘을 얻는 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부흥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낼 힘이 없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면 힘을 얻는지를 깨닫고 수문 앞 광장에서 모여서 학자 에스라에게 율법을 우리에게 들려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소생시키는 것이 부흥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것이 부흥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의 주권을 드러내는 것이 부흥이다라고 말합니다. 부흥의 주체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래서 저는 부흥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 마음을 주시고 살 능력을 주셔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곧 부흥이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그것이 부흥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수문 앞 광장이고 왜 에스라였을까요? 에스라를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14년 전에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돌아오면서 결심한 게 뭐냐? 그럼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은 내가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지켰으며 그 지킨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겠다. 그 모든 것을 준비한 에스라가 있었기 때문에 이 수문 앞에서의 부흥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 신앙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퍼즐들을 다 맞추면 그래서 그때 이걸 경험하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수문 앞 광장인가? 초막절을 시작할 때 이들은 수문 앞에서 그 물을 마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절기 아닙니까? 수문 앞 광장에서 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초막절을 시작을 하고 그들이 생명의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다 이 수문으로 모여야 그들이 물을 마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이 물에 대해서 영적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 보면은 마른 땅에 물을 내리듯이 너희 심령에 하나님의 신을 주겠다, 성령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일어서가지고 큰 소리로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수문 앞 광양에서 물을 마시는 것은 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성령을 마심으로 인해서 살아낼 힘을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 가운데 힘이 생겨서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이 생기고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말씀을 사모하는 능력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개인에도 부흥이 시작되고 내가 살아낼 힘이 생기고 사랑할 힘이 생기고 신앙대로 살 힘이 생깁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3절에 한번 보면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간절하게 귀를 기울여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이렇게 정교하게 새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밭에 말씀으로 새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의 갈증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으로부터 부흥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런 부흥의 현장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옵니다. 마음속에 힘이 없는 사람, 살아낼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도저히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찬양을 부르든지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면서 이 주일이 우리의 쉼과 안식을 위한 시간이지만은 그러나 힘이 없으면 쉴 수도 없는 거죠. 주일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뻐하면서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이 생기니까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11절과 12절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힘이 생기니까 가서 먹고 마시고는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도 크게 기뻐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들어오면은 우리에게 힘이 생깁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이 은혜가 또 이 힘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